자, 예레미야서가 이제 종반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부모님.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자식을 위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없죠.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있는 거죠. 물론 자식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끔찍한 죄를 범한 후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도망가서 숨으면 그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자식을 내놓으라는 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자식이 숨은 곳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부모는 더욱더 없을 겁니다. 부모는 무서운 공권력 앞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모든 것을 알고 왔음에도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숨어있는 자식을 찾을 때까지 안절부절하면서 자식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이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탄받는 그런 흉악범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된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집을 덩지고 떠나온 안타까운 시골 노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인 자녀를 집안에 숨겨주고도 거짓말했던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 사회적 법으로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아도 직계 가족과 가까운 친족의 경우는 그런 어떤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법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처벌을 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죄를 지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처럼 그냥 덮어주셨다면, 그냥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그냥 모른 척 해주셨다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으면서 천국은 아마도 변화되지 않는 그 죄인들의 그냥 소굴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힘든 어떤 모질게 대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인지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겠죠. 또 우리 안에 너무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돌이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놀라운 그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렸을 때 이렇게 가로막고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를 따끔하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공군 가운데 처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계와 심판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핑계대며 막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왜곡된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스스로 만든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참 비참한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상황과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직면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듯이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한번 번성한 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결국 쇠락의 길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사를 봐도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었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상태가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 제국의 기세가 결국 쇠락의 길, 급격하게 그 기세가 꺾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던 그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는 바벨론을 조롱하고 얕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들도 망하는구나. 예레미야 51장 41절을 보면 어떻게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함락될 것인가 할 때 이거는 어찌하여라는 어떤 탄식이죠. 놀람과 탄식이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미국이란 나라를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미국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지만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 대제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리는가.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은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오늘 망할 것인가 내일 망할 것인가 아니면 1년 후인가 10년 후인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에게 편안한 노예의 노예였던 그런 잡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잡족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 우상이 결국에는 누룩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덩지고 우상적인 생각을 하고 우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바벨론적 요소, 이 가나안의 문화의 뿌리들 어떤 그런 것 통로가 있다면 우리는 깨끗이 드러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보암직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10대 어떤 그룹들을 보면서 아이돌이라고 표현하죠. 스타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은 결국 모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벌하고 내가 내뱉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벨이라는 이 말은 바벨론의 국가 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처벌한다는 것은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벨을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보면 우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을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만든 그 인간들, 그것을 그냥 쫓아가며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처벌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너무도 답답한 현실이 견디기 어려워서 10년, 20년 전이든 어떤 철학관이나 점쟁이 집에 따라가거나 찾아갔다면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은 과거에 어떤 이미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죄인데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덮어진 상태에 있으면 그대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모를 때 별점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의 운세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떤 점쟁이들 따라가서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지금 그때 저지른 그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우상 숭배한 그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벨을 처벌하는 동시에 바벨론이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삼킨 것이 뭡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삼켰죠. 이집트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이 다시 회수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어요. 이제 그 시간이 끝나니까 그 지배권, 그 영향력, 그 위대한 군사력을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앗아가 버리니까 그냥 폭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70년간의 그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는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45절부터는 바벨론 심판이 집행될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면 그들 안에 심한 권력의 이 다툼, 암투가 벌어질 건데 동시에 많은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다닐 거다. 그 혼돈과 무질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소리에 너희들이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는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해 주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에 좌우되고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전쟁의 와중에서 너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쓰러져가는 바벨론의 편에 서다가는 유다 백성들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바벨론 성읍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바벨론이 이기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모든 전쟁에서 막 이제 패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그 괴벨스를 비롯한 그 독일 선전부에서 영화나 뉴스나 모든 언론을 조작해서 패하는 것을 성전부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같이 독일과 함께 망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겨내리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상급으로 주리라는 이런 소망과 희망과 믿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것은 나하고 별개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5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자, 그런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메대와 페르시아의 공격 때 바벨론을 겨우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진 포로민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바벨론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서성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빨리 너희 갈 길을 향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치유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이 바벨론의 그 전쟁 가운데서 어지러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야훼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곳 가운데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바벨론의 우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면서도 그냥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가면을 사고 자기 스스로도 영적 정체성 자체가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핑계댈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바벨론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다. 예수를 위한 삶이다.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데 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에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뭘 한들 내가 무슨 직책을 맡든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길어야 70, 80, 90
젊을 때 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3, 40년도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라는 것인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지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we are everything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가치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